같이 합시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파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하여 나타내신 영광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셔서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 곧 모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전부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입니다.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서두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영광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찬송했고 15절부터 23절은 그 영광을 기도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 천하에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알리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이 된 것 여러분과 나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되었어요. 이 복음의 영광이 된 전도 제자에게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인생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영적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성경의 증인들과 똑같이 인생 여정의 답을 미리 가진 전도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 이정표 나와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세상이 모르고 있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이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보는 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런 상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육은 살았지만은 그 영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 짓게 된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육체가 된 인생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풍조를 따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해놨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악한 영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떠난 죽은 영, 육체가 된 인생을 종으로 사로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면서 세상 풍조, 세상 문화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이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영이 죽은 육체가 된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단에게 잡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이나 이론이나 시나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꼭 써도 하나님 부정하는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 거부하는가, 모욕하는가, 이런 걸 태연하게 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지만은 배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범죄하고 살인하고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 보고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럽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을 누가 붙잡고요? 공주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여러분과 나의 주님 알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영적 상태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 실체이고 온 인류의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4절 6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고 1장 12절에 이미 선언했습니다. 공주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천지창조 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냐?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내 영혼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바뀌어졌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랑도 그래요. 이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못 보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자꾸 트러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은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237을 버려진 곳, 빈 곳, 미래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현장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2장, 3장, 4장 쭉 읽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요 너희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노는데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똑같이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바뀐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산자로 산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예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살 때에 우리도 함께 산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 보좌의 책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육신을 가지고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지니고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수종자로 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 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잖아요. 내가 얘기만 들었지만은 호연이가 예배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포럼하고 초등학생이 다락방 하는데 오늘 이게 줌으로 얼굴을 보니까 아주 반가워요, 기뻐요. 호연이 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육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 보좌의 신분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의 메시지에 우리의 영적 신분 3가지 언약으로 붙잡고 항상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237을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현장의 제자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버려진 빈 곳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든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병은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이미 육신이 병들기 전에 삶이 병들어버리고, 삶이 병들기 전에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버리고, 그 전에 영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미래 살리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왕이라서 여러분과 내가 뭐합니까? 건설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재앙 막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미래를 알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누려야 내일의 천국의 복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뀌어졌는데도 자꾸만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생각, 과거의 말을 하고 과거의 습관에 있으면은 내일 영원한 천국의 복, 하늘 보좌의 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할 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나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안 되고 있는가, 오래된가, 우리를 방해하는가,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걸 결단하고 결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듣고 있던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고 맡기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 경건회 할 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읽어서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요. 전부 다 복음 반대되는 거, 옛거, 틀린 거, 잘못된 거, 각인된 거, 다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을 먹지 말고 막 이래합니다. 금욕주의 내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저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복음 누리는 것보다, 내가 누가 된 거 누리는 것보다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방식, 수단, 방법,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과 결별하는, 아예 이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두루에서 마게도냐예요. 그게 내 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소식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은 메시지로 받는데 생활할 때 삶은 메시지의 방식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살고 배운 대로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성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천지 만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과 너를 바꿔놨어요. 바꿔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뀐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237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나는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영적 의사다. 나는 누구냐? 미래 살리는 서밋 삼중직 대사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노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영광을 기도하고 복음의 영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택정하시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영원까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앞으로 이런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그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며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십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지금 막 익숙해져 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 말고 새로운 레시피를 받아 가지고 처음으로 요리해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러분이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어 봤잖아요. 목공으로 뭘 작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거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시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냥 말씀으로 생기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나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사단에게 잡힌 자로 살던 죽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작품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옛날을 다 결별하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작품 인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나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하는 가운데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 친구가 아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만 있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막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각가 속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작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작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래 보라 이거야. 가정이 힘드냐 렘넌트들? 가정에서 어머니가 4명 있고 자기 어머니는 없고 베드른 형제가 10명이나 있는 그 속에서 자란 요셉을 봐라. 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봐라.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도 포함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잖아요.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작곡가는 자기 곡 노래로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지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이 그냥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우리 보고 지어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뭘 하기 전부터 이미 예배해 놓은 그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멸망 운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결하신 그 구원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우리를 짓는 겁니다. 성경에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착하고 선한 거냐 생각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좋은 일은 이미 그거는 나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착한 일은 그거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악한 일입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현사 안전병이가 40년 동안 거기서 동냥질하고 있는데 전부 다 착한 일, 선한 일 한다면서 돈 갖다 줬어요. 그렇게 볼 때 베드로가 한 짓은 악한 짓이에요. 그 기업을 없애버렸다니까. 앉아서 동냥질할 기업을 없애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버렸는데 하나님 볼 때 뭐가 선한 일입니까? 전부 다 세상은 복음 밖에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 막는 일이에요. 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파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요, 병상에 있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생 전환점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말하면 병든 사람이 마음이 안 닿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병든 자가, 같이 안 걸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면요, 옆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와 다른 뭔가를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병상에서. 세상은 자꾸 거꾸로 말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일,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로 누리며 237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선한 일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아 우리를 보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게서 온 게 아니니 선물 받은 것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라고?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놓은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누리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예요. 복음의 영광을 입은 자가 걸어갈 언약의 여장을 미리 보여주는 증인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여장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드로에서 마게도냐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전도 여정의 전환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인생이 완전 역전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인생 역전 시작됐어요. 바꿔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는 전환점,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애를 쓰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 하나가 섰으면은 와서 나를 도와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걸 보고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을 막고 내가 하려고 하는 애씀을 막았구나.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했다 그랬어요.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살릴 때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자 한 사람 살리면요, 모든 병자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비밀을 잡은 겁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 살릴 때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우울증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살릴 때 한 시대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걸 잡은 겁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 큰 역사 위에 안락한 현장을 버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언하고 세계의 중심을 향하여 났습니다. 시대 살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여러분,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응답 못 받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것, 그것과 결별하는
전환점 되어야 됩니다. 새해 첫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봐도 나는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싶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50년 가지고 있더라도 끊어버리세요. 결별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셨고 주님은 우셨다 그랬어요.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떤 성경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한 마게도냐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할 때 인류 역사에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반거지처럼 된, 세상 눈으로 볼 때 반거지처럼 바울 보고 우리를 도우라 안 어울리잖아요. 가난한 거지가 나를 도우라 이면 이해가 되지만 알렉산더가 세계 절반을 장악했던 알렉산더가 그것도 20대 30대 때 바울을 보고 나를 도우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수만 문제로 고통당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말해요. 우상의 찌들을 가지고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237 교회 현장에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그게 나의 마게도냐를 찾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게도냐. 올해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이제 걸어갈 30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찬송이 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기도로 깊이 누리고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면서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24로 살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과 현장에 개개인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237과 빈 곳과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을 살리는 참 전도 제자의 걸음을 걷도록 새해를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